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의 공격이 번번이 막히게 되자 밀정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아람 왕은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고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엘리사를 모시고 있었던 또 다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대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정말 많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내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이 6장 이 쇠도끼 잃어버렸을 때도 내 주여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쇠도끼 하나 잃어버렸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표현이 있었는데 이 온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두렵고 이 두렵고 절망스러운 감정은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 군사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라는 감정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두렵지만 또 걱정스럽지만 그리고 염려스럽지만 그리고 군대를 보면서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에 아예 오랫동안 머물러서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죠. 오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사환이 본 것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와 어려움들, 이 군대라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이 사환은 두려웠고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셔서 그 문제보다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사환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절망적이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아주 두려워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담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삶이 다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 함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문제를 마주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깊이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능력이죠.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두려워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문제들 앞에 문제들을 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 너머에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나라가 정말 강력해 보이죠. 세상의 권력과 권한과 그리고 세상의 이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진두지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강력해 보이는 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힘이 세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을 쫓아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세상 나라가 정말 강력해 보이고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센 파도와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겨자씨 같아 보일지라도 그 겨자씨가 한 알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 엄청나게 큰 나무와 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힘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 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뜻과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니까 세상이 요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죠.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엘리사가 다시 한번 어둡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환의 눈은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둡게 하다라는 단어는 강력한 빛으로 눈이 멀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빛이 이 아람 군대를 비치면서 우리 햇빛 보면은 햇빛 쭉 보다가 이렇게 눈 깜빡거리면은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강력한 빛으로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일순간 그렇게 실명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좀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 안내를 따라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약 16km 정도 거리가 있는데 그 16km 정도를 눈이 안 보인 채로 엘리사의 안내를 따라서 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에게 멈춰서게 하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거죠.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서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그렇게 포로 신세가 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흥분해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다급한 거죠. 이런 마치 어항 속에 가둬놓은 물고기처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엘리사를 싫어했었던 그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빨리 치라고 얘기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긴급하고도 흥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기보다 이들을 융성하게 대접하여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돌아간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죽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것이죠. 만약에 아람 군대를 또 쳤다면 아람 군대는 또 복수하기 위해서 또다시 군대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과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 군대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한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눈을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아람 군대가 앞을 보게 되었을 때 포위되어서 이제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각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더 이상 군대의 침략이 있지 않아서 일반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죠. 이 믿는 자의 삶이란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만 살기를 원하고 타인은 죽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힘을 가지고 타인은 짓밟으면서도 자신만은 살아남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믿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늘 살려내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가미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람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힘들게 합니다. 옛날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흔들게 하는 거죠. 마치 강력한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공격당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세속의 가치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거센 물결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가치와 거센 물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맛있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세상의 물결들과 세속의 물결들 속에서 잠시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이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탁월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얼마나 아둔하고 깜깜한 길인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느꼈듯이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그 기준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길이 얼마나 눈을 감고 가는 어리석은 길인지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눈이 어두워진 그들이 눈을 열어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자신들이 16km나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마주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을 따라서 열심히 돈을 벌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평생에 돈을 버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노년에 이르러 보니까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거죠. 그렇게 돈으로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서 16km나 왔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방향을 알지 못하고 걸어왔던 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다시 돌려보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 평생을 잘못 살아왔던 것이 밝히 깨달아질 때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마치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인 것처럼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라고 완전한 절망감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빛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내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을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멀리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많이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가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멀리 두어야만 하죠. 그런데 세속의 가치는 멀리 두어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멀리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련하다고 그들을 진리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폄하하거나 또는 그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너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기쁘고 주어진 건 없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돈이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쟤는 저렇게 이룬 거 하나 없는데 자녀들이 여전히 자녀들 문제로 힘들 텐데도 왜 저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칠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자신의 인생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물으러 오거나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될 때 그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일터의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쟤는 저렇게 왜 행복할까, 감사할까, 기쁨이 넘칠까를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환의 눈을 여셔서 믿음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밝히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 육신의 썩어진 눈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겠지만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그리고 경이롭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없지만, 감사할 것, 기뻐할 것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인생의 답을 우리가 쥐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인생의 답을 보내줄 수 있는, 그리고 알려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머무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변화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